우리는 흔히 눈높이를 맞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교감을 하려면 관점 그리고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과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되질 않죠. 아예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 꼬마가 있고 어린아가가 있는데 어른이 이 꼬마한테 이제 어린아이한테 얘기할 때 어른들하고 대하듯이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지 또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그 비언어적인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막 손짓을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 어린아가가 쫄아가지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금방 알아보죠. 저 아저씨하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무섭다고, 저 아저씨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런 거죠. 예, 우리가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이런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스포츠 있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서 체급이 있습니다. 이 체급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체중이죠. 체중 얼비슷한 그 체중끼리 체급을 맞춰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체급이 얼추 맞아야 이 공정한 경기가 되죠. 이 체급이 맞지 않으면 이게 좀 안 좋죠.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체중을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도 공정한 그런 경기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경기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체급을 맞추는 것, 체중에 맞춰서 체급을 맞추는 경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관점이나 세계관 또는 여러 가지 키, 체중 등등을 다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서로 인정하고 또 서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춘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서도 이 눈높이를 맞추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놓고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이 성스러운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런 표현인데 성육신, 신학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하니까 성육신 이런 정도 용어는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야 했는가? 왜 성육신을 하셔야 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설교 제목도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나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또 다른 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제로 시작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사하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보면 죽는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거기에 이제 머무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하면서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 기도는 내가 알겠는데 나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죽고 말지만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모세를 반석 틈에다가 이렇게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으셔요. 그래서 그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지나갔을 때 그 등 뒤를 보게 됩니다. 그 뒷모습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고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영광을 직접 보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그 손으로 그걸 다 막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등만 살짝 보게.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마지막 절이죠.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보이시는 그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변화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올라간 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것을 봐요. 예수님의 옷이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새하얗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 것인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와요. 왜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는가? 그것은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데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핏 보기는 했는데 그 순간 몸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만 봤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 구름이 제자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았던 것은 구름으로 덮어주신 그런 은혜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9장 32절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절이죠.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보면 죽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으신 것. 자, 이 내용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이 장면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앞장섰던 한 사람이 있죠. 이제 그 뒤에는 바울이라고 했지만 이름이 바꾸기 전 사울이죠. 그 사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반역자다, 이 시대의 역적들이다, 이 나라를 아주 좀먹는 인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처단할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를 갈면서 아주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들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을 봅니다. 하늘의 빛을 보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빛을 살짝만 봤는데, 그냥 반짝 살짝 본 건데, 그 살짝 보자마자 사울이 땅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사람들의 그 부축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다고 하는 건데, 사실상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부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다메섹에 들어가서도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완전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혼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살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죽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얼핏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얼핏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살짝 봐요. 그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기절하고 맙니다. 완전히 혼이 나가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19절인데 이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와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 내가는 여기 사도 요한이죠. 내가 볼 때 그의 팔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 얼굴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기절해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만 봐도 이처럼 죽을 지경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목전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중에 찬송가 126장 보면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송이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영광이란 표현이 아주 반복됩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나오는데 1절 이런 거죠.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이렇게 영광이 반복돼요. 자, 2절도 보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이 계속 반복되죠. 자, 3절 이게 문제예요. 자, 의로우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한번 보십시오. 이 영광의 빛이. 자, 3절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며 세상 빛이 되시며 이렇게 나오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제 마치는 찬송인데 3절을 보면 세상의 빛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자, 앞서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 되시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광, 세상의 빛을 받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 되시네, 우리의 생명 되시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처럼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방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가운데 오신 빛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보고도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의 영광을 보고도 우리는 죽지 않고요, 오히려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고 견딜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이 천사들에게 먼저 보이셨대요.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셨대요. 그러니까 만국에도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믿음 바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도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주님의 충만한 육체로 거하셨는데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하신 거예요, 육체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와,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또 주셨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셔요. 우리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아셔요. 그 우리가 고뇌하는 것,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고통받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누구보다도 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과 슬픔과 역경과 그 고난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시험과 이 압박이, 세상 가운데 직면해서 사는 이 압박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이것도 너무나 잘 아셔요. 세상을 다 안다고는 하지만 이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다 안대요. 그 바리새파 거기에서 아주 특수 교육을, 아주 그냥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성경에서는 다 안다, 하나님에서 다 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손톱만큼도 모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교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정도면 내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 정도면 다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살아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연약한 게 너무 많구나.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께 나아가도록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건 올해 우리 그 성경 구절, 대표 성경 구절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으로 그 영광을 받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제사장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를 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셔서 이 세상의 죄를 씻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빛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진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이기는 힘을 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약함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의 놀라운 그런 그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또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